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진에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면서 알라 아크바, 알라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린 살고 있는데,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 안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괜찮아진 거예요. 이거 팔자라는 말은 여러분 절대 쓰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상황 좋아지니까 무장 해제된 거예요. 우리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질 않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린 내 의지대로만 막 갑니다. 그렇죠? 막 갑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 하나님께 좀 뭘 물어보세요. 시작. 요즘에 하나님께 좀 뭘 좀 물어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다윗을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으세요? 네,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크니까 아무한테도 못 물어보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왕입니다. 왕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늘 물어왔던 다윗이 묻지 않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멋졌던 것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멋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자,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다고 답을 주냐고. 아니요, 해봤어요? 해보라니까.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시던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카톡의 메시지라는 것처럼 마음으로 확신을 줘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걸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마음에 확신이 확 오는 거 있어요. 그걸 하세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두 번째 또 물어보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세 번째 또 물어보면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처음에 딱 물어볼 때 딱 주는 거 있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아셨습니까? 다윗이 그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은 매번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안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싸워라. 야, 너 여기에 매복해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때 성경책 없으니까, 토라밖에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성경책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여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보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지.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그거를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묻는 것을 멈출 때,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알아요. 왜 안 묻는지. 부담스럽죠?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까지 물어야 돼? 내가 이걸 물으면 약간 좀 구리죠. 그럴 때 안 묻죠. 미안해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해서. 오늘 엄청 불편한 날이거든요. 지난주엔 더 불편했는데 지지난주엔 더 불편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 지금 안 물어봤다는 건 지금 다윗이 점점 구려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자꾸 물어보죠. 목사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구리면 안 물어봐. 예를 들자면 자꾸 감춰, 음지로 들어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되게 하나님이 아팠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픔을 겪었어요. 아픔을 이미 겪었다고요. 사울을 놓쳤잖아요. 왜 놓친지 알아요. 가정도요, 한번 아픔을 겪으면요, 트라우마 생기죠. 또 그렇게 될까 봐 되게 두렵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트라우마. 목사님, 하나님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자,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트라우마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트라우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 권한을 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갈 권한과 나가지 않을 권한을 우리한테 줬지. 하나님이 제발 나가줄래? 제발 11시까지 가줄래? 제발 11시까지 가라.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딱 주신 다음에 그 의지 이후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한 사람은 영광 받고 불순종한 사람은 너 왜 그러니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다윗 보세요. 잘할 땐 자기 의지로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다음에 감동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감동된 마음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드러낸 거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그 다윗이 자기의 의지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의지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한테도 그걸 줬고 저와 여러분한테도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을 봤다. 자기 의지로. 근데 그거를 감추고 싶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 근데 누가 알았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복구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복구시키려고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온 세대를 만나신 건 진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되는데 좀 근데 하나님한테도 위기가 찾아온 거죠. 내가 사울을 놓쳤는데 능력이 없어서 놓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선택 권한을 줘서 놓쳤는데 다윗도 선택 권한을 줬는데 얘도 놓치게 생긴 거예요. 자, 사울 왕한테는 누가 가서 찾아갔습니까? 사무엘이 찾아갔죠. 사무엘이 몇 번을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사울이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몇 번 가다가 마음에 정말 너무 속상하니까 몇 번 경고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예배까지도 막 집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했다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너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을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이 비참하게 죽으라고 하나님은 계획해 놓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었듯이 그에게도 자유로운 의지를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다는 걸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그냥 농담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의 감정적인 어떤 유희를 위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성을 갖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나 얘 만나니까 재밌어, 즐거워. 여러분 그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만 엄청 폐쇄적이고 밖에 나가면 관계성이 완전히 그냥 대박인 사람이 있어. 그거 문제인 거예요. 밖에서 관계성이 되게 확장성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영혼 살려내라고 주신 은혜예요. 밖에 나가서 복음 한마디도 말 못해.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 누구처럼? 이순신처럼 얘기하잖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문제인 거야. 심각한 거지. 다윗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만큼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만큼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만큼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만큼은 살리고 싶어 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만큼은 살리고 싶어. 그래도 다윗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잖아요. 다윗의 나 너 살리고 싶으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거한테 심지 못해요. 안 으세요. 아니 심을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단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냈던 것처럼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나단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나단은 이미 다윗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다윗이 엄청 주도면밀한 사람이고 치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사울하고는 또 달라요. 다윗은요 이렇게 되게 감정적이진 않아요. 감성은 있는데 근데 어때요? 사울은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요. 좋았다가 기뻤다, 똑같은 거구나. 좋았다 슬펐다가 이 조울증 환자예요. 거의.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극히 정상적이고 되게 감성이 풍부한데 되게 치밀해.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나단이 찾아가서 얘기해야 돼 이걸. 그냥 하나님 직접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마 그랬을 거야 처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안 그래요? 왕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단이랑 다윗과 친하다고 해도 이건 조금 제가 건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닌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강권해서 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도 가기 싫었던 거지. 저 말 한번 잘못하다가 다윗 열받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합니까? 네가 가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불러다 놓고 집사님 요즘에 왜 이래요? 성도님 요즘에 왜 이래요? 이러면 좋아하시겠어요? 몇 명이나 그 말을 들을까? 데려다 놓고 가르치면 속에서 항상 이걸 갖고 있어요. 제가 글쎄 말 안 해요. 저는 나단이 될 만한 그릇은 못 되나 봐요. 근데 나단이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런 두려움으로 그날 밤에 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인데요? 나단도 직접 말 못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단을 보냈겠어요? 다윗이 듣는 걸 멈춰버린 거예요. 얘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저의 기능은 뭘까요? 여러분이 안 들을 때 저를 통해 들으라고. 근데 어머나,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그 비유의 내용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을 하나 사다가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네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손님을 위해서 자기네 집에 양이 엄청 많은데 이 암양, 정말 자기 딸 같은, 정말 없어서 정말 못 사는 그 집에 그 아주 유일한 암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듣고 어때요? 아니,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은 나단은 이제 터뜨려야 되는데 지금 아주 미치겠는 거지 지금.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거기에 그 긴장감이 엄청 흐를 거예요. 그러나 나단은 그때 얘기합니다. 그게 당신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막 정말 아주 고요함이 쫙 흘렀겠죠. 순간. 여러분 다윗이 한번 대보세요. 우리 뭐 잘못하고 있는데 그건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놈의 자식입니다.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시컷 그냥 두개 팬 다음에 2대 더 때려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던 그 사람이 그게 집사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이씨, 이걸 얘 죽여야겠다. 다른 하나는 어때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은 정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복된 건요, 옆에 괜찮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나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포커스가 흐려질 때 절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동지들이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야야야 이리 와 나와 아 이 새끼 뭐 그런 거 고민하고 그래 나와 임마 일단 마시고 생각하자 마시고. 다윗이 다윗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도 있지만 주변에 괜찮은 분들 많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기름 부었죠. 첫 만남이고 사울 왕을 처음 만났을 땐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나라의 리더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만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 없이 일을 이뤄낸 게 있습니까? 뉴욕에 처음 오고 미국에 처음 와서 여러분 홀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연결하셔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없었으면 여러분 있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린 서로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윗이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살았을까? 요나단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 정말 엄청나게 빼도 박도 못할 죽을 고비를 3번 이상 넘깁니다. 수도 없이 넘겼을 겁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그 어르신이 너랑 나랑 친구 먹자 하시고 그러면서 어때요? 평생을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참 요나단 사명도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다윗 때문에 요나단은 또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미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해도 야 이씨, 교회 가지 마 이씨. 이거 아니에요? 막말로? 적은 항상 가까이 있다니까. 먼저 믿은 자가 뻘짓한다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요나단도 외로운 남자예요. 요나단도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 좀 뭐랄까 믿음의 그 결속력을 가지고 함께 동력자의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 요나단이. 그러니까 훨씬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형제 맺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도 요나단에게 요나단도 다윗에게 서로가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서로가 필요 없는 존재 있잖아요. 그런 거. 적장 아브넬이 있잖아요. 나중에 다윗을 돕죠. 망명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를 따랐던 수없이 많은 용병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단까지. 누구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단만큼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목숨 걸고 찾아간 거예요. 가기 싫었거든요. 나 오죽하면 막 이렇게 돌려 얘기했을까 싶어.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3절로 4절에는 그 내용이 쫙 있던 거예요. 아까 그 나단이 예로 들었던 얘기들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합니다.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로 들어진 그 사람. 서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엄청 화가 났다. 계속 시작.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것이라. 오 마이 갓. 자기인지 모르고. 집사님 그랬대? 누가? 세상에 그럴 썩을. 어머 진짜. 나단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난 나단의 마음을 계속 일단 이 말씀을 본문 읽으면서 나단이 진짜 조마조마했겠다. 지금 너무 많이 갔다. 이거 말해야 될 타이밍 속에 좀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때 그게 멉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치는 거지.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Nathan said to David, "You are the 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너야. 고요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 어떡하지? 근데 다윗이 멋진 게요. 13절에요. 왕으로서는 안 해도 될 말. 역시 다윗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무너지고 힘들고 내려갔을 때 그걸 빨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이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쉬워요. 목사님 이거 저희도 어렵거든요. 아니요, 쉬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왕은 아니잖아. 여러분이 최상위 리더가 됐을 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누가 우리 이름이나 합니까?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잘못했어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창피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그게 쉬워요?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 셀럽이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다윗은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셀럽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가 어떤 얘기했어요? 난 그래서 다윗이 멋진 남자 같아요.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게 참 무슨 문어체인지 구어체인지 어쨌든 이게 문장으로 보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건 왕으로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그러니까 다윗이 멋진 건 잠시 자기가 하나님을 놓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결정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주지시켰을 때 다시금 회귀하는, 다시 돌아오는, 연화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회귀하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질 수 있다고요. 사탄은 그때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한 번 무너졌으니 두 번은 더 쉽다. 세 번, 네 번. 다들 그렇게 살아 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 주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멋진 거지. 왕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거절해도 되고 더군다나 얘 나단. 알았다. 그래 알았어. 왜냐면 거기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지. 그리고 나단 갈 때 요압 같은 장수 하나 딱 시켜서 제 집까지 안전하게 못 가게 해. 왜 그러십니까? 제 스파이야. 이러면 끝나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 들으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용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한테 뭐라고 했냐 아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하고, 지금 나단이, 그래서 여기서 고해성사라는 부분이 여기서 도출된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은 가이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인터벌이 짧잖아요. 다윗이 제대로 회개한 거예요. 그냥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다윗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킬 수 있고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약간 혐의가 있어서 그걸 검사했더니만 그건 안 나오고 대마초 양성이 나왔어요. 그렇죠? 누군지는 제가 굳이 아는 얘기할게요. 그럼 보세요. 미국은 대마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은 주가. 아마 그래서 미국 왔을 때 그분이 하지 않았을까? 입국하기 전에?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안 되지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니? 인간은 다 이렇게 자기 위주로 해석합니다. 죄냐 아니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말했잖아요. 너가 원했다면 내가 이미 사울의 왕들의 아내들을 많이 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아내를 줄 수 있었는데, 왕이니까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그런데 야, 너 임마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반칙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서 말을 해. 죄죠. 그건 죄입니다. 왜?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건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건 죄. 근데 그 사람들을 증오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 길을 갈 때 막 돌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죄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는 그걸 피해야 되고 그분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용인하게 돼 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처음에 트랜스젠더가 매스컴에 나올 때 좀 어색했죠. 근데 그걸 한번 확 뒤집어 놓으신 분 계시잖아요. 하영재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왔을 때 어머 남자가 저렇게 이쁠 수 있네. 많이 모습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분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처음에는 약간 껄끄러웠는데 지금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엔 불편했다가 지금 둔해진 거 있으세요?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되게 껄끄럽고 불편했는데 자꾸 접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간 거예요. 반대일 경우 있죠. 옛날엔 되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편안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 교회에 가? 미쳤어. 그것도 매주마다가 오 마이 갓. 그거 대놓고 얘기한다니까. 너무 자주 가지 마. 그럼 목사님이 너 자꾸 뭐 시킬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꼭 그런 아주 암적인 존재가 나와. 피해가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바다로 던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처럼. 근데 여러분
다윗은 피해가지 않았어요. 인정했어. 멋진 남자죠. 멋진 남자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진 남자일까?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우리 여자분들 어떤 사람 멋지다. 여러분 돈 많으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좀 생긴 건 그래도 돈만 좀 많이 주면 용서가 됩니다. 물론 우리 양심 속이지 말자고요. 뭐 그거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지금 시대가 설교하기 너무 힘든 시대야. 컥컥 막혀. 뭐냐면 뭐 여러분의 남편이 속을 새기고 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거보다도 좀 돈을 덜 갖다 주고 뭐 힘들게 해도 그래도 좀 성실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못 하겠어 내가. 왜? 우리 마음의 한 자락에는 그래도 돈이 좋아요. 이게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도요. 그렇지 않은 게 맞아요. 생긴 거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가요. 돈이요? 돈 주는데 많이 주는데 여러분을 못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돈 받고 버티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100%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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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은 싫어하겠지. 야야야야, 걔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개가 기도빨이 제일 좋다고 한 게 그런 의미입니다. 얘는 의심도 없고 뭐도 없고 절대 순종. 그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좀 다른 면으로 설명하자면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뭘 가르쳐줬습니까?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는 취급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없는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무슨 단어로 표현했냐면 despise라고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넌 나를 업신여겼어. 너는 내게 정말 뭘 줬어? 모욕감을 줬어. 이거예요. 이게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부부도요.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대화 끊어지죠. 업신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서로 모욕감을 느끼죠. 그럼 마음속에 어때요? 내가 이거랑 살아 말어. 막 엄청 곱씹고 묵상하고 어때요? 그렇잖아. 근데 잘 보세요. 너는 나를 경멸했어. 너는 나를 업신여겼어라는 게 바로 이 디스파이스인데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 형 에서 있잖아요. 팥죽을 주고 장자를 건을 샀잖아요. 근데 형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너 장자해. 나 팥죽 하나면 돼. 이러고 그거를 바꿨잖아요. 그게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서가 얘기할 때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이 디스파이즈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너 너무 쉽게 생각했어. 너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너 우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공격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세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썩어도 준치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딱 참소를 하냐면 야 네가 어디 꼬라지를 봐서 하나님의 자녀 같냐. 야 네가 하는 꼬라지 볼 때 아닌 것 같아. 그럴 땐 그래요. 그래 내 꼬라지 이렇다. 그래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전 혼자 미친놈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막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답을 얻거든요. 그래 하나님 볼 때 나 100점 아니야. 너는 몇 점이야 이 사단아. 너는 0.0001점도 안 돼. 너는 지옥의 무제공으로
그냥 결국 갈 거잖아. 그냥 혼자 가기 싫으니까 항상 어때? 너 같이 가게끔 만들잖아.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은혜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를 주려고 할 때 이게 가만히 안 있어. 어떻게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막 끄집어 내린다고 막 끄집어 내린다 막. 왜? 혼자 죽기 싫은 거다. 영적인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얘기하니까 In the name of Jesus. 귀신아. 그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번만 그렇게 할까? 아이고 미안해. 여러분 속에 들었다 나왔다 해서 죄송해요. 이건 제가 들었다 나오는 게 아니야. 저가 아니야. 제가 아니야. 저 아니야. 그럴 때도 괜찮아요. 그래. 나 빵점이면 어때? 네가 나한테 점수를 매길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사탄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이걸 제일 싫어해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계속 정죄감을 줘서 그 끈앞을 잡고서 어떻게든 계속 은혜 가운데 못 가게끔 만들어. 계속 그래. 여러분 몇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점수나 나의 점수랑 다를 거 없어요. 우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수 매겨봐야 거기서 거기라고. 그냥 점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저 좀 걷어주세요. 이게 나은 거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뭐 몰라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이게 위험한 거. 이게 사울이에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얼른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나를 바르게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피합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죄 사했다. 넌 죽이지 않을게. 물론 대가는 치렀잖아요. 아들 죽죠. 밧세바로부터 나온 그 아이는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만 꼭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면 죄를 100% 용서해 주십니다. 대가는 여러분이 치러야 합니다. 대가는 치르셔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만 치르신 거지. 우린 그걸 못 치워. 그럼 뭘 치르냐? 내가 그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 그걸 감당할 때 오는 고통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오늘 말씀에 답을 얻고 다윗을 회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